예배를 이렇게 준비해요. 하나님께 예배할 공간을 만들어요. 성경책, 십자가, 말씀 액자 등을 준비하여 일상의 공간을 거룩한 예배 공간으로 만들어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준비해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성경을 열 때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로서 저희 모두 하나님만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진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다해 경배의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김지호 선생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춥던 겨울도 지나가고 새싹이 움트는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비록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기는 아직 어렵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나름의 방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소년부 친구들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세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언제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친구들 마음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소년부 친구들의 예배와 기도를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작년과 달리 올 3월은 친구들이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새 학기를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많은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교회에서도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도 길었던 겨울방학이 지나고 이번 주 새학년으로 진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루하루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이 전도사님께 전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듣는 선생님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해 주세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샬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모든 사람의 친구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앞서 함께 읽었던 성경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는 세리장이에요. 삭개오는 사람들을 속여 더 많은 세금을 거둔 후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삭개오를 미워했어요. 친구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만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삭개오는 크게 기뻐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어요. 이제부터 욕심 부리지 않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너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다. 친구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중 여리고성을 지날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는데요. 세리 중에서도 지위가 가장 높은 세리장이었어요. 당시 유다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 정부가 유대인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유대인 세리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로마 제국에 바치는 앞잡이와 같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세리들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속여 원래 받아야 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걷어들이고는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가져갔어요.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세리들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부류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특히 세리장인 삭개오는 이런 눈총과 무시당함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었어요. 같은 동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외로웠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오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에 들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는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삭개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예수님을 보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이리저리 기웃거려 보았지만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삭개오는 꼭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려는 방향 쪽으로 예수님보다 앞서가서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아래로 지나가시기를 기다렸어요. 삭개오의 생각대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향해 오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삭개오는 나무 밑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위를 쳐다보시며 삭개오가 있는 곳을 바라보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며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삭개오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신 것을 듣고 너무 놀라워했어요. 삭개오는 그 순간 아마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런 분이 자기 집으로 오신다는 말씀에 크게 감격하여 나무에서 서둘러 내려와서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맞이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뻤어요. 반면에 이 상황을 지켜본 많은 유대인들은 적잖이 당황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의 집에 방문하는 것은 물론이고 죄인과는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여겼는데, 그런데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상대하지 않는 세리의 집에 예수님께서 함께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며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런 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죄인 한 사람이 더 중요했어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을 비롯하여 혹시 누군가에게 인정받아 본 적이 있나요? 그때 이분은 정말로 형용할 수 없을 조차
너무 기쁘고 가슴이 벅차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위로받는 것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우리 예수님께 위로받고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바로 그때 모든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고 무시하던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삭개오는 일어서서 예수님께 주님,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며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구원함을 받았음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그분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죄인이라 여겼던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셨어요. 죄인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시는 것, 그리고 그와 가까운 사람, 즉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죄인인 우리를 불러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들도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따돌림 당하고 사람들이 무시했던 삭개오에게 찾아가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시며 그와 가까운 사람, 즉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혹시 내 주변에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한 주간이 되도록 힘쓰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쁨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삭개오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 예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지속적으로 갖길 바랍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인인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마음에 함께 거하시며 친구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한편 이미 삭개오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은 이번 사순절을 보내며 죄에서 구원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코로나19의 확산세도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비대면 영상 예배뿐만 아니라 소년부실에서 대면 예배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대면 예배 참석 시에는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1시 30분에 줌을 통해 공과를 진행합니다. 우리 친구들 잠시 후에 만나요. 이번 달 온가족 암송구절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달의 암송구절을 암송한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인증샷을 올려주시고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공과교재에 첨부된 사순절 말씀 달력의 말씀도 읽고 사랑의 별을 띄우기를 바라요. 부활주일까지 사랑의 별의 색칠을 완성한 후에는 인증샷을 찍어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고 말씀 달력을 제출해 주세요. 끝으로 이번 주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데요. 모두가 즐겁고 건강하게 학교에서 생활하며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평안하게 보내세요. 샬롬.